10월 27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시고 찬송가 289장을 부르신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오늘 주어진 본문을 보시면 이 4장 1절부터 언급되어 오던 교회 전체에 대한 권면, 마지막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정체성과 성도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쭉 권면이 주어지는데 그 마지막 부분, 마무리 부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마무리를 지으면서 두 가지를 강조하는데요. 하나는 지혜롭게 살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내용을 강조하고 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절 말씀 보시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그런즉이라는 말은 4장 1절부터 쭉 이야기되어지던 교회 전체에 대한 권면, 그 권면에 근거해서 이제 지금 이야기를 한다 하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그 다음 내용은 자신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본 후에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려주는 거죠. 어떻게 살라는 거죠?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는 거죠. 지금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주의 깊게 잘 살펴보고 지혜 없는 자같이 살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자신을 고쳐나가야 된다, 교정해 나가야 된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지혜 있는 자같이 사는 삶은 뭔가 16절에 나옵니다. 세월을 아끼라 하는 겁니다. 때가 악하니라. 지혜 있는 자같이 사는 삶이라는 건 뭐냐면 세월을 아끼는 삶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사용된 아끼다라고 하는 이 동사는요, 원문으로 보면은 구입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노예를 구입할 때에 이 단어가 자주 쓰이는데 어떤 물건을 매점할 때 그럴 때도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이런 의미를 생각하고 보면 세월을 아끼다라는 말은 세월을 구입하라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세월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물리적인 시간, 그 시간도 들어가 있겠지만 여기 적절한 때, 다시 말해서 기회라는 의미도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세월을 아끼다라는 말을 보면은 단순히 물리적인 시간을 아끼라 하는 의미도 있지만 이 시간들을 구입하라, 다시 말해서 기회를 구입하라, 주어지는 모든 기회를 구입해서라도 소중히 여겨라, 모든 기회를 놓치지 말고 살아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놓치지 말아야 하는 세월, 기회는 뭘까?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세월, 기회를 의미하는 거죠. 이게 놓치지 말아야 될 세월, 기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때가 악합니다. 따라서 악의 흐름에 휩쓸려서 살아가기 쉬운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악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 뜻을 붙들고 그 뜻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세월을 아끼며 살아간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죠. 주어진 세월을 아끼는 삶, 주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기회들을 놓치지 않고 그것을 붙들면서 살아가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어리석은 자의 삶이 아니라 지혜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권면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18절 말씀 보시면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바울은 술 취함과 성령 충만함을 대조하면서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하는 이유는 그것이 방탕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탕이라는 것은 무절제한 걸 이야기하는 거죠. 무절제한 쾌락을 추구하고 무절제한 소비를 하고 무절제한 행동을 하고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데 이게 방탕을 의미하는데요. 이러한 방탕이 술 취함과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술에 취했다라는 것은 술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의 이성이나 자기 감정의 지배가 아니라 술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술에 취한 술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방탕을 부추기는 그런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더 나아가서 그 자체가 방탕함을 드러내는 술 취함 자체가 방탕함을 드러내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이유로 술에 취하지 말라고 술에 취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술에 취해서 술로 가득 차 있으면 술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술의 영향력 아래 있으면 절제가 사라지고 무질서와 부도덕한 모습이 생겨날 수밖에 없고 또 그로 인해 방탕한 모습을 드러내게 되면 결국에는 죄를 짓게 되는 결과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죠. 성령으로 가득 차 있으면 성령의 영향을 받게 되고 성령의 영향력 아래 있다는 것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절제가 있죠. 성령에 가득 차 있으면 성령의 영향력 아래 있으면 절제가 생기게 되고 절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방탕하지 않게 되는 거고 삶을 망가뜨리지 않는 그런 절제함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됨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므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권면하면서 세 가지의 모습을 드러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모습들은 모두 성령 충만한 자들에게서 드러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19절 보시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라고 되어 있는데요. 성령 충만한 자들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라는 건데 성령 충만한 자들이 이렇게 살아간다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시와 찬송,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한다. 어떤 모습입니까? 이게 예배드리는 모습이죠. 예배드리는 모습을 묘사해 놓은 겁니다. 따라서 이 말은 예배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성령 충만한 자들은 늘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늘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거죠. 20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면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증상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을 바로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또 믿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구원의 역사가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더 명확해지는 거죠. 더 강력해지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그렇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게 되죠.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바울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해진 모든 그 은혜, 구원의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21절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되면요, 그리스도를 경외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한다는 것은 그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가 행하신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있죠. 그리고 피차 복종하라는 것은 서로에게 종이 되어 서로 섬기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을 연결하면 그리스도를 경외한다라고 하는 말 의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모습을 인정한다, 받아들인다, 따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습니까? 낮추시고 섬기고 복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또 인류를 위해서 섬기고 낮추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런 명령을 하셨습니다. 서로 섬기며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가르침 또 보여주신 모습들을 인정하는 것이 경외하는 거죠. 그러면 그 어떤 행동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당연히 이 뜻대로 그 가르침대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존중하고 서로 종이 되어 섬기는 모습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됐을 때에 나타나는 모습이고 성령 충만함을 받음으로 이러한 가르침 안에서 살아가라고 지금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음으로 인해서 드러나는 모습들, 예배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범사에 감사하는 삶, 그리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의 가르침대로 서로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이다 라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지금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하나하나 쭉 언급이 되어 있는데, 이 모습을, 이 내용을 우리가 좀 잘 깊이 묵상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지혜롭게, 지혜 있는 자처럼 그렇게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세월을 아끼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고, 그리고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음으로 성령 충만함을 통해 드러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특별히 이 종말의 시대에, 악이 난무하는 시대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자세하게 알려주시고 또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 또 우리의 남은 여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